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법우님들, 오늘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하십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이 질문 하나만 품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고요한가? 어떻습니까? 고요하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걱정이 슬그머니 올라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 한켠에서 뭉근하게 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우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법우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더 조용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 쌓인 것들이 서로 얽히고 부딪혀서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차라리 단순했습니다. 힘들었어도 단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이 급하고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바쁨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루에 할 일이 줄어들고 시간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더 여유로워야 하는데, 더 평화로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후회들이 올라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자책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서먹함이 올라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죽음이라는 그 커다란 그림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조용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수행 없이 마음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내면의 닷 없이 세월을 보내온 마음이 결국 도달하는 곳입니다. 시끄럽고 무겁고 막막하고 혼자인 것 같은 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자리에 계신 법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끄러움은 마음의 고장이 아닙니다. 그 시끄러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맑으려면 한번 크게 흔들려야 할 때가 있다.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그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 흔들리는 것이다. 법우님들의 마음이 지금 시끄럽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맑아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시끄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법우님들과 함께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문문자성이라 하였습니다. 듣는 것을 돌이켜 자기의 성품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법우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거에 가 있습니까? 미래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수행을 법우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끄러움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 준비입니다. 호흡과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진심으로 몸을 자리에 앉히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은 방 안에 있는데 마음은 어제 있었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내일 해야 할 일 목록을 훑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몸과 마음을 같은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등을 반듯하게 세워 보십시오. 구부정하게 앉으면 마음도 구부러집니다. 등을 세우되 힘은 빼십시오. 곧으면서도 부드러운 자세입니다. 허리가 꼿꼿하되 어깨는 내려가 있는 자세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려놓고 두 엄지손가락이 가볍게 닿도록 해보십시오. 이것을 법계정인이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손 모양입니다. 눈은 가볍게 감아 보십시오.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오되 완전히 닫히지 않은 그 중간 어딘가에 두십시오. 빛이 약하게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는 숨이 들이마시는 숨보다 조금 더 길어야 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잠깐 머물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호흡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호흡 하나가 이미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주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안반수이라 하였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수행법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이 단순한 수행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 단순한 호흡을 수행의 기초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호흡이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호흡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이마시는 이 숨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따라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는 대부분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따라가는 것은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동안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내쉬는 동안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감각 하나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지금 이 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숨, 이 느낌, 이 순간입니다. 이렇게 3번에서 5번 정도 천천히 호흡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안정됩니다.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 가라앉으면 됩니다. 탁한 물이 한 번에 맑아지지 않듯이 마음도 한 번에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탁한 물도 흔들지 않으면 서서히 맑아집니다. 호흡을 따라가는 것은 그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 중에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편안하면 졸음이 옵니다. 수행의 자세는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자세여야 합니다. 잠들 것 같은 편안함이 아니라 맑게 깨어있는 편안함입니다. 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등을 세울 때 허리 아래쪽부터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고 그 위로 허리가 반듯해지고 등이 펴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뒤로 열리게 됩니다. 턱은 약간 안으로 당겨 주십시오. 목이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은 수행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겠다고 결심한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발심입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행삼매라 하셨습니다. 행하는 모든 것에서 곧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아서 하는 이 시간이 그 일행삼매의 근본이 됩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몸이 편안히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호흡이 조금 안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 수행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수행의 준비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번째로 본 수행법입니다. 염불과 참선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세가 갖춰지고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으면 이제 본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수행법을 법우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염불이고 하나는 참선입니다. 이 2가지가 별개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은 서로 통합니다. 마음이 염불에 집중되면 망상이 사라지고 망상이 사라지면 본래의 자성이 드러납니다. 그 본래의 자성을 살피는 것이 참선입니다. 염불과 참선은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산을 오르는 2 길입니다. 먼저 염불을 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입을 가볍게 열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따라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가 단순해 보이지만 이 6글자 안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의 부처님입니다.
이 6글자를 부르는 것은 무량한 빛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부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은 염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진짜 염불은 이렇게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소리가 귀에 들릴 때 그 소리를 마음으로도 듣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와서 귀로 들어오고 그 소리가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를 귀로 들으십시오. 이 소리가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어떻습니까? 3번 부르고 나서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무언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이것이 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이 6글자를 놓지 않은 이유입니다. 능엄경에서 대세지보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불염불 현전당내 필정견불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지금이든 나중이든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이 시끄러울 때 이 6글자를 부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시끄러운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망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망상이 올라오면 그냥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억지로 막으려 하지도 말고 그냥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염불 수행의 핵심입니다. 망상이 와도 나무아미타불. 걱정이 올라와도 나무아미타불. 후회가 올라와도 나무아미타불. 두려움이 올라와도 나무아미타불.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대신 나무아미타불. 지금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10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소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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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10번을 부르고 나서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잠시 그 느낌에 머물러 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냥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염불로 마음을 조금 안정시킨 다음에 참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선은 앉아서 공안을 드는 수행입니다. 공안이란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머리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앞에서 생각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공안이 있습니다. 조주 스님의 무자 공안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안입니다. 이 한 글자입니다.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없다는 뜻이 아니기도 합니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그 자리입니다.
생각으로는 잡을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무라고 해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 마음 한가운데에 무를 두는 것입니다. 무. 이 무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와 함께 있으십시오. 무라는 이 물음표와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무.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시 무로 돌아오십시오. 무에서 다른 생각이 생겨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무로 돌아오십시오. 무. 이것을 화두를 든다고 합니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이 무라는 물음을 마음에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 위의 배처럼 이 물을 마음 위에 띄워두는 것입니다. 혹시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더 잘 맞으시는 법우님들은 나무아미타불로 하셔도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음속의 소리도 점점 작아지다가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무언가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척의진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진실이다. 수행을 하다가 망상이 와도 망상 속에서도 주인이 되면 그것도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인 자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잡생각입니까? 걱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법우님 자신입니까?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인이 되십시오.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혹은 무 어느 것이든 법우님의 마음에 더 잘 닿는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수행해 보십시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것 하나에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전부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잠시 내려두고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수행 하나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겨놓은 개공이라 하였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았다는 뜻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 즉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인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비춰보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수행의 목적지입니다. 지금 법우님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걱정들, 그 후회들, 그 두려움들이 진짜입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우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실제로 있다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없어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인데 그 없는 것을 있다고 잡고 있으니 마음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염불이 이것을 놓게 해줍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소리 하나에 마음을 두면 그 없는 것을 잡고 있던 손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손이 열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염불과 참선의 힘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행자들이 이 길을 걸어온 이유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수행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장애 극복입니다. 수행 중에 만나는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행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법우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행 중에 장애가 오는 것은 수행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가장 흔한 것이 망상입니다.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거나 물을 들고 있으려 하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까 먹은 밥이 생각납니다. 어제 자녀와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생각납니다. 오래전 억울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서운했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런 망상들이 물밀듯이 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어려움은 혼침입니다. 졸음입니다. 앉아 있으면 졸립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것도 수행의 큰 장애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산란함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물을 들고 있으려 해도 무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망상과 혼침과 산란함. 이것이 모든 수행자가 공통으로 만나는 세 가지 장애입니다. 법우님들, 이 장애가 왔을 때 가장 잘못된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아, 나는 근기가 약한가 보다. 아, 이것은 나한테 맞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망상이 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망상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망상이 오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망상이 왔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10번 하면 10번 수행한 것입니다. 100번 하면 100번 수행한 것입니다. 망상이 오고 돌아오는 그 횟수가 쌓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조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수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그릇을 씻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망상이 왔으면 알아차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릇을 씻듯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매번 새롭게. 그렇다면 망상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망상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갈등이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생각에게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생각이 왔구나. 왔구나. 그리고 그냥 그 생각을 내버려 두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말고 그냥 왔다 가도록 두십시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이. 내가 구름을 잡으려 하지 않아도 구름은 스스로 지나갑니다. 내가 구름을 막으려 하지 않아도 구름은 스스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돌아오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혼침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졸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눈을 조금 더 열어보십시오. 완전히 감았던 눈을 반쯤 열어보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등이 구부러져 있으면 졸음이 옵니다. 등을 다시 세우십시오.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에 내쉬어 보십시오. 그 호흡이 잠든 마음을 깨웁니다. 혹시 그래도 졸음이 심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걸으면서 염불을 하십시오.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 이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행선이라고 합니다. 걸으면서 하는 수행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나무아미타불. 산란함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 흩어져서 도저히 한 곳에 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나무아미타불도 무도 잠깐 내려두고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단순한 호흡 하나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혹은 무로 돌아오십시오. 능엄경에서 문수보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심입삼매는 난득이라 하셨습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마음이 삼매에 드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이라 어렵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법우님들이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법우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수십 년을 수행한 선사도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수행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포기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다시 돌아오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수행이 됩니다.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 그 가장 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마음이 그 시끄러움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봅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 시끄러움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면 시끄러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잠깐 잊혀질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한 순간이 오면 그 시끄러움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커져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끄러움을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그 시끄러움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끄러움을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그 두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외로움입니까? 그 외로움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후회입니까? 그 후회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분노입니까? 그 분노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이 달라집니다. 직접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작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크게 느껴지던 두려움이 직접 바라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던 후회가 직접 바라보면 이미 지나간 것임이 보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였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에 머물거나 어떤 감정에 머물거나 그 머움을 알아차리고 놓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어떤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직접 바라보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시끄러움을 바라보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그 시끄러움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소리가 그 시끄러움을 감싸 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 시끄러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시끄러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끄러움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시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거울도 없고 먼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시끄러움은 그 본바탕 위에 올라온 파도 같은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가 사라지지 않듯이 마음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본바탕의 고요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그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시끄러운 생각들 아래에 그 모든 감정들 아래에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 무언가는 조용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법우님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이 마음을 흔들 때에도, 자녀와의 관계가 마음을 무겁게 할 때에도, 배우자와의 거리감이 외롭게 느껴질 때에도, 건강에 대한 불안이 밤잠을 빼앗아 갈 때에도, 지나온 세월의 후회가 가슴을 짓누를 때에도 이 수행으로 돌아오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이 수행이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닻이 됩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닻이 있으면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행이 그 닻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 그 닻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마음의 시끄러움에 대한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끄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끄러움에 흔들리지 않는 닻을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시끄러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파도가 와도 가라앉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법우님들이 꼭 가져가셔야 할 수행의 핵심입니다. 법우님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회향과 일상 적용입니다. 이 수행을 삶 속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수행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앉아서 하는 수행이 깊어져도 일상으로 나가면 그 수행이 흩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일상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니, 일상이 수행이 됩니다.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이 선정실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걸어가면서도 수행이고 앉아서도 수행이고 밥 먹으면서도 수행이고 잠들기 전에도 수행이다. 이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합니까? 법우님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은 그냥 들으시고 오늘부터 직접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눈을 뜨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마음속으로 한 번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무아미타불. 그것으로 시작입니다. 아침 첫 마음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침 첫 마음이 나무아미타불이면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도 잠깐 멈추십시오. 밥 한 그릇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한 번. 그 한 번이 식사를 수행으로 만듭니다. 걸을 때도 수행이 됩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오른발, 왼발. 그 느낌이 지금 이 순간에 법우님을 데려옵니다. 걸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6글자가 발걸음과 함께 이어집니다.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질 때,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갑자기 불안이 올라올 때, 그 순간에 3번만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3번이 그 순간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무엇이냐가 밤 수행을 결정합니다.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잠드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하다 보면 그 소리와 함께 잠드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됩니다. 그 소리와 함께 자는 잠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고이면 썩듯이 수행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눈 뜨면서 나무아미타불 한 번. 그 한 번이 강물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행이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하루에 딱 3번만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나무아미타불 3번. 점심 식사 전에 나무아미타불 3번.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3번.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나무아미타불 3번입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부처님 말씀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법우님들께는 이것을 권합니다. 하루에 한 번, 딱 10분만 앉아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것처럼 자세를 갖추고 호흡을 고르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거나 물을 들고 10분만 앉아보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10분이 짧게 느껴집니다. 그때가 되면 2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의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이제 회향을 하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함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수행의 공덕이 법우님들께 그리고 법우님들과 인연이 닿은 모든 이들께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법우님들께,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법우님들께, 가족 때문에 힘드신 법우님들께, 몸이 불편하신 법우님들께, 외로우신 법우님들께, 이 나무아미타불 한 소리가 그 마음에 닿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수행은 더 절실합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부처님 말씀은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법우님들의 시끄러운 마음이 수행의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이 수행을 해보신 소감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십시오. 법우님들이 나눠주신 그 이야기들이 수행하시는 다른 법우님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행하는 것이 이미 선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도량입니다. 저도 댓글을 읽으면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법우님들의 수행 이야기가 저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함께 걷는 이 길이 함께여서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수행의 자리에 함께 앉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